찬양이 끝나지 않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에도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왜 그때 감사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한 남자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문은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지만 그 나라의 최고의 벼슬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가진 것도 많습니다.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주신 은혜가 많으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문 열어! 다 알고 왔어. 그리고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기도하고 있는 남자를 붙들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넌 사형이다. 오늘 우리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아까 드렸던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끌려가 사형당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 나라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아까 드렸던 감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취소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삼정승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도 그 3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다른 어떤 신하보다 뛰어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듬뿍 신뢰를 받고 왕이 3명이나 필요 있냐, 다니엘 1명이면 되겠다 하고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래요. 이상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믿는 분들이 그러시면 됩니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신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하려고 회의를 합니다. 이 다니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뒷조사하자. 뒷조사를 해가지고 모였는데, 조사해봤어? 아니, 아무것도 안 나오던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딨어? 더 털어봐.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잖아, 기도. 그 바쁜데 하루 3번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걸 걸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함정을 팝니다. 간신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간신이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왕이시여,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요? 하니까, 폐하, 우리나라의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왕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신이시고 왕이시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법을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왕이 딱 듣고 보니까 이 나라에서 신하들이 전부 다 동의하는데 자기가 최고라는 거야. 왕이 최고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생각할 것도 없이 도장을 꽝꽝꽝 찍어준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말할 때 앞에 이런 말을 붙이면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라든지 누가 암흑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라고 말을 시작하면 그 말은 웬만하면 믿지 마십시오. 진짜 자기 말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카더라 통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하면서 오면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왕은 기분도 좋고 귀도 얇은 사람이었는지 그 말을 그냥 덜컥 믿어버리고 대답도 안 하고 도장을 그냥 찍어버립니다. 자, 법이 생겼어요. 왕 외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하면, 신이나 사람이나 어떤 존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어디다 던져놓는다고요? 사자굴에다 던져놓는다고요. 사자 보셨어요? 동물원 가서 보셨어요? 동물원에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내가 거기로 들어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 겁니다. 자, 근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뭘 했대요? 지금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 말이? 다니엘이 이 법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이런 법이 생긴 걸 알고도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걸 다 잃어버리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알고도 기도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요? 말도 안 되는 법에 지금 당해서 간신들의 흉계에 당해서 지금 다 잃어버리고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기도하는데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평범한 사람은 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정상인데 감사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다니엘이 대단해서 그런 걸까요? 다니엘은 물론 성경에서 거의 결점과 단점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실수하거나 뭐 잘못한 게 거의 안 나와요. 다니엘이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 다니엘이 대단하구나 하고 끝나버리시면 성경은 그냥 위인전입니다. 위인전의 특징이 있어요. 위인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위인전을 읽고 감명을 받고 그 위인을 본받아 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위인전을 읽고 실제로 위인이 되는 사람은 많다 적다? 거의 없습니다. 위인전을 읽고 그걸 본받아서 위인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신기하죠? 성경을 위인전 읽듯이 읽으면 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아무개를 본받자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 같지는 않지만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인전 읽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이게 내 얘기가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이상한 기도를, 이 상황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기도를 왜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그냥 30일 동안만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안 들으세요? 아니죠, 들으시죠. 이불 속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이 함정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왜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열고 다 보이게 기도를 할까요? 미련하게. 아까 다니엘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바벨론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라 그랬죠.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잡혀갈 때 너희가 지금 불순종해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물론 이때는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성전을 세운 왕 이름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다윗의 아들, 지혜로운 사람. 그 TV 프로도 있잖아요. 무슨 법 이렇게. 솔로몬. 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했던 기도가 있는데 무슨 기도냐 하면, 하나님, 혹시 저의 백성들, 이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을 받아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 그때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해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어요, 솔로몬이. 다니엘이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아니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이 자기 고향이 아니고, 바벨론이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언제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전부 공평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공평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질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때 대학을 못 가면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제때 결혼을 해야 된다. 제때가 누가 정했는데요? 이것도 다 세상이 정한 그냥 주관적 기준인데,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뭔가 거기서 그거에 맞추지 못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런 기준들이 있죠.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그렇게 못하면 실패한 거고, 괜히 죄책감이 들고, 그런 기준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이런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고요. 세상의 법에 따라서. 근데 거기서 그렇게 당하고 억울하고 속에서 이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어느 나라의 백성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나라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거기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의 기준에 살고 죽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그게 다니엘이 했던 기도예요. 근데 왜 거기서 감사합니까? 이 바벨론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다니엘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말과 세상의 법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에 붙들리지 않고 자기가 거기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다니엘은 그렇다 치고 나는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고 없고 얘기입니까?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얘기냐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따라 생각해 보면 이거 내가 여기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좀 상태 괜찮을 때는 하고 상태 안 괜찮을 때는 안 하고, 그런 이야기인가요?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선택해야 되냐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이 아니고 이게 살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말이 여기에 팍 꽂혔어요. 그게 나에게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막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때 그 말을 붙들고 하루 종일 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1번 좋다, 2번 안 좋다. 그걸 계속 여기서 막 묵상하고 키워보세요, 상처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10년 정도 그걸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린 시절 상처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그거를 그냥, 그게 자기를 붙드는 걸 그냥 놔둔 거예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래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됐지 하면서 막 키우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다. 그게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길입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쁜 걸 가지고 그냥 묵상하면서도 살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붙들고 살아요. 이게 세상의 길이에요. 느낌대로 살고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니,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문제를 붙들고 살면, 사람을 붙들고 살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종종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는 다니엘처럼 못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자, 다니엘이 이 끌려가면서 저항하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변명할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명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억울한데 이 간신배들 하면서 막 그냥 화라도 내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좀 속이라도 시원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로 왜 들어가냐고요. 아무 변명도 안 하고.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야 돼요.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오! 어떻게 그렇게 연결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생각나요? 지금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실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간신배들 같은 그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모략에 빠져서 그냥 거짓 증거하고 막 해서 재판도 불법 재판하고 해서 넘겨버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변명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누구보다 의로운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거기서 변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아니, 다니엘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에 딱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을 뱉고, 예?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에이, 지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구원해? 하고 막 모욕을 하죠. 그때 저 같으면은 너 한 번만 더 해봐라. 하고 있다가 한 번 더 했어. 천사, 컴온 해가지고 천사가 쫙 내려와가지고 뽑아라. 그러면 이제 탁 못을 탁 뽑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모욕한 놈을 싸대기를 그냥 팍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매달려 계십니다.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도록 아무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매달려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의로움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너보다 얼마나 옳은지 증명하려고 살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살리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자, 왕이 당한 줄 알고 다니엘을 이거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데 근데 구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장을 꽝꽝꽝 찍었으니까. 자, 다니엘은 지금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인 왕도 구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도 자기를 구해줄 수 없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사면초가 설상가상 어렵다는 얘기는 다 붙여도 빠져나올 길이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믿음대로 살다가 한숨 나오죠. 이럴 때 참 하나님, 운전할 때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운전을 자기만 잘하면 되냐, 와서 받는 걸 어떡하냐, 와서 받는 걸 막을 수가 있냐. 그렇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와서 받아요. 엉뚱하게 받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요. 사방으로 이제 쌓여서 갇혔어요. 사자굴에 탁 던지고 돌문을 콱 막았어요. 상식적으로는 다니엘이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가 그냥 배부른 사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뒷이야기를 아시니까 자꾸 대답을 주저하시는데, 자, 상식적으로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다리오 왕,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린 그 어명을 내린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좋은 신하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 미명에 이 굴로 갑니다. 사자굴로. 왜 갔을까요? 들어가자마자 죽었을 텐데 뭐 하러 가요? 예? 이 왕도 좀 이상해요. 왜 가요? 던지자마자 죽었을 텐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게 이 왕이 보기에 저가 미쳤구만,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있네 쟤한테 평소에, 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구나 쟤한테.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갈 때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왕이. 나는 잘 모르지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고 이제 들여보내요. 근데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봐야겠는 거예요. 아니, 죽었을 텐데, 어차피 100% 죽었을 상황인데 왕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걸음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시체가 뼈도 안 남았을 그 사자굴, 사자들만 있을 그 사자굴을 향해서 왕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20절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왕이 반드시 죽었음이 틀림없는 다니엘을 향해서 묻습니다. 안 보여요? 보고 나서 묻는 게 아니에요. 굴이 닫혀 있어요. 묻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여러분, 소름 돋으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닫혀있는 돌문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요. 누구의 목소리가요? 누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까? 살아있을 리가 없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그 속에서 들려와요. 할렐루야. 아, 신기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살아있을 리가 없는 그곳에서 다니엘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있고 나를 막 흔들어 제끼는 문제가 있고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치 사자굴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계실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왕이고 뭐고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고 세상의 법이고 뭐고 나를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살아 있어요. 거기서 살아 있는 거예요. 거기 죽을 때서 살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죽을 때인데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 똑같이 힘들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서 죽은 것 같이 살아요. 세상의 길을 따라, 마음의 길을 따라, 자기 느낌을 따라, 손해와 이익을 따라서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아요. 사는 것 같지도 않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나는 못하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굳게 닫힌 돌문을 보면서 또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사자굴 문이 닫혀 있지만 이 비슷한 장면을 어디선가 또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생각나야죠. 십자가에 억울하게 그렇게 죽고 제자들 다 뿔뿔이 배신하고 흩어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신 그분, 거기에 시체로 놓여 있어야 할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자들이 장례 절차를 이렇게 하려고 갑니다. 근데 돌문을 누가 굴려주리요 하면서, 그 당시 돌 무덤 문은 이만해가지고 남자도 혼자서 못 굴리고 그 정도로 무거웠대요. 갑니다, 무덤으로. 갔는데 거기에 그냥 죽어서 반드시 누워 있어야 할 그분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세요? 2000년 전에 거기에 놓여 있어야 할, 이미 죽어서 썩기 시작해야 할 그 시체가 거기에 없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굳게 닫힌 사자굴 문에서 그 사자의 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왜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 코에 호흡이 끝난다고 우리는 끝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유럽 여행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 저도 안 가봤거든요. 안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럽 여행. 자,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안 가보신 분, 빨리 드세요. 가보신 척하지 말고. 안 가봤습니다. 자, 손 내리세요. 자,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그날에 꼭 같이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믿으세요? 비행기 표가 없어도 가게 될 그날을 믿으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좋은 곳도 가게 될 그날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약속됐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고난은 생각건대 잠깐이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의 그 크고 중요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가면서 억울하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억울함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이 사람을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잘해서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붙잡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더 하고 싶은데 12시가 넘었네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함.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게 뭐 행복해요. 목회하는 건 행복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성숙해 나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은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일을 겪기도 하고요. 뭐 그냥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들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건 그냥 또 현실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하고 싶은 것도 다 말 못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감정 저만 느끼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가끔이시길 바라요. 가끔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게 괜찮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훅. 그래서 여기서 떠나지 않아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아주 캐캐 묵은 누가 말로 준 상처나 당했던 억울한 일이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들린 거지. 근데 내가 알아도 그게 여기서 안 없어져요. 올라와서 여기서 이게 지금
성경을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를 붙들려고 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걸로 다스리려고. 제가 그거에 다스림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하루가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하겠죠. 일을 하고 뭘 하겠지만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는. 왜냐하면 그거에 붙들려 버렸거든요. 그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할렐루야. 그때 이게 딱 올라오잖아요. 이게 딱 머리를 붙잡으려고 살살살살 기운을 주잖아요. 누구 한마디 누가 했는데 기분이 싹 나빠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더 크게 시작. 네, 속지 말자. 이거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고 동료들이 그럴 수도 있고 형제들이 그럴 수도 있고 어디서 올지 몰라요. 사방에서 날라와요, 이런 거는. 그리고 아무도 안 건드려도 속에서 갑자기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때 뭐라고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그거에 붙들리면은 산다, 죽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속지 말자 하고 안 되지만 거기서 펴는 겁니다. 안 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안 되지만 거기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거기서 감사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방언이 나오게 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게, 그건 두 번째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길에 바벨론의 기준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언제요? 살살살살살 올 때,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게 나를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아침이었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당연히 안 좋죠. 붙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로구나. 할렐루야. 그게 이거 이렇게 막 스멀스멀 올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때 뭘 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 뭘 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감사했을 때 뭘 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뭘 하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처럼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자굴에서 살아남으니까, 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기쁘냐? 너는 뭐 쥐뿔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자신감이 있냐? 너는 뭐 아무것도 잘 되는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괜찮냐? 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될까 안 될까, 할 수 있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건 몰라도
잘하고 못하고 문제도 아닌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가끔 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니까. 다니엘처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자굴에 계실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에 처했을 때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였을 그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내 속의 목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상처 주는 그 사람의 말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 실패를 붙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외치겠습니다.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사자굴에 있을 때에,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을 때에, 변명도 통하지 않고 누구도 구해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믿을 수 없을 때 믿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그때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그 입술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지체들이 그 입술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물질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오니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사자굴에 있는 분들, 끓는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분들, 도저히 살아날 구멍이 안 보이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구도 나를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곤란 가운데 계시는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가슴에 손을 올리셨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뒷걸음질 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어차피 거기에 소망도 없는 인생인데 그러다가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구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질병의 권세에 붙들려서, 가난의 권세에 붙들려서, 사람의 권세에 붙들려서, 세상 권세에 붙들려서, 마귀 권세에 붙들려서 낙심과 실망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주님이 말씀이 오늘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곳에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건지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다 알지 못해도, 저희가 다 따르지 못할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누구도, 왕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굳게 닫힌 돌문은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 사단의 입을 주님이 막으시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며 우리가 그때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질병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거짓의 아비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